샬롬 샬롬.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11일 동안 미국 여행 잘하고 어저께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번에 절실하게 더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8일 우리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미국과 캐나다 또 영국 여러 나라에서 지키는 아버지의 날을 오늘도 기념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날로 오늘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15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천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말이 요하는 것을 속히 듣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주님 앞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부 성자 성신 성삼위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하나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참회기도 다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미국에서 아버지의 날로 지키는 아버지들에게 위로와 축복을 내리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지은 죄들을 고백하오니 불의,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용맹,
거짓 악도,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온갖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희망이 되시며 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며 의와 진리와 인자로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 드린 죄악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깨끗함을 받으실 것을 믿으실 줄 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동문을 우리 함께 98번을 우리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어버이날에도 이 교동문을 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아버지의 날이라 생각하시고 교동문 9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4장 장수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고 양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만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6월 18일 로이교회로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예수 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서 성삼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에는 큰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위임 목사님 윤사열 목사님을 기름 부으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여행으로 피곤하오나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어주시고 그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성령의 교회하는 말씀 들 때 우리 심령이 회개하고 쪼개지며 우리가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로이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백개국 백교회 세우는 목표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겟세마네 신학교 우리 은행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 이정자를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잘 아버지 하나님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야 할머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국경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7천만 동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절망적인 북한 동포 인권을 회복하여 주시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영혼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천국 백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봉독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할 때에 18절은 함께 꼭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니요 무릇 버림당하는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도 가능함이니라. 아멘. 찬양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준비된 귀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에도 성신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옥토바토로 바꾸어 주시사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 말씀들 각인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 해외 나갔다가 오면은 저는 대한민국 딱 랜딩할 때에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조국 돌아온 거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번에 미국 여행이 너무 국내선이 비행기 표가 비싸져 가지고 1인당 한 500불 하는 바람에 이게 뉴저지에서 플로리다까지 렌터카에서 가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이고 그 비행기 타고 가지 무슨 그렇게 고생하느냐고 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지 요즘. 또 거기 도착하면 또 렌터카 또 해야죠. 그거 해야죠.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자동차로 운전할 때는 항상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이 일본 상공을 나르고 있다. 뭐 일본에서 기도하고 하와이 상공을 나르고 있다. 하와이 기도하고 알래스카 도착하면 그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도 그 주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그 주를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그것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이 크로스 칸트리도 여러 번 했는데 기도 여행으로 저는 했습니다. 저는 생애 가운데 한 번도 무슨 여행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여행 앞에는 기도 여행이 붙어 있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어디 가도 그저 기도하고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게 참 좋아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어디 여행 갔다 온다 그러면 어떤 때는 피곤하고 뭐 잠시 그냥 경치 보고 그런 거는 좋은데 그러지 마시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람한 산을 보고 기도하고 그 아름다운 태양을 보고 기도하고 이번에도 제가 대서양 앞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분들도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이 백악관 앞에서도 새벽기도 인도하고 또 이렇게 저 멕시코만 거기에 앞에서도 제가 새벽기도 인도를 하고 참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덜 피곤하고요. 너무 제가 또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바꾸는데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여행을 하시든 어디 간다 하지 마시고 거기 가서 기도 여행을 하시고 선교한다 이러면 참 좋습니다. 공항에서 줄이 많이 서 있는 거 참 지겹잖아요. 근데 그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 지옥 가지 말게 해주세요. 그 시큐리티 가드 그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승무원들 또 기장들 다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가면은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내 옆에 앉은 분들 다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 천국에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전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미국에서 지키는 아버지 날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저 호주도 그렇게 지키고 또 저기 영국도 이 아버지의 날로 이렇게 지켜서 우리 교회 이 예배가 국제적인 예배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 순서 그대로 지금 미국에서도 예배 드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아버지의 날을 같이 지도록 하겠는데 이번에도 지난 주간에 미국의 여러 마켓들 또 약품 파는데 이런 데 들어보니까 해피 파더스 데이라고 딱 써져 있고 아버지 날에 가장 큰 선물이 이 넥타이 선물하는 거거든요. 넥타이 가게가 참 잘 되고 있고 또 아버지에게 또 카네이션도 또 선물하는 데가 있고 장미도 또 선물하는 데가 있고 아버지 취향에 맞게 아버지를 이렇게 공경하는 그런 참 날입니다. 비단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도 동일한 대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웃에 있는 아버지, 내 친구의 아버지 이런 모든 세상의 아버지를 위해서 참 이런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날 이거를 별로 지키지 않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니 동성애하는 그런 마을. 그 이렇게 색깔이 선명한 무지개 색깔이죠. 빨주, 녹조, 파남보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거 7개의 색깔을 얘기하고요. 옛날에 일본에서는 5개 색깔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도 보면요. 4개 색깔과 7개 색깔이 왔다 갔다 합니다. 7개 딱 생각하는 우리 한국의 바주나무 이 7개 색깔이고 그 나머지는 보면요. 무지개에 보면 이게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이게 뿌옇게 이렇게 자연 색깔 나오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그런 무지개 색깔을 합니다. 좌우지간 동성애 하는 마을에 가보면은 빨주, 노포 요거를 아주 선명하게
빨간색, 노란색 딱 해서 그렇게 깃발을 걸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는 father, mother의 이미지가 없어졌어요. 남자, 여자 이것도 공용 화장실을 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는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망가지고 그 아버지 동성애 해가지고 새끼를 낳던가요? 자녀를 낳던가요? 자기 다음 대에 끊으십니다. 왜 그 짓을 왜 해요? 이 짐승들도 그거 안 해요. 짐승들 동성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왜 그래요? 망합니다 그 집이. 그런데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왜 해피 파더스의 마들데이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야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요. 이 지옥의 설교를 저는 매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16장은 14장, 15장, 16장 계속 전도에 대한 설교입니다. 14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어요. 15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떼, 잃어버린 하나의 동정을 위해서, 잃어버린 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눈까지도 흐려지는 이런 곳에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 기쁨 속에 이렇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얘기를 지난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6장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헌데 긁으면서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그걸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죽어가서 화려한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평안하게 있는 모습을 주님이 공개를 하셨어요. 처음 공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죽어서 그 지옥에 가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물 한 방울 좀 떼다 달라고 해도 너와 내 사이는 이 큰 구렁이에서 우리는 건너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되길 때 이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요. 지금까지 2000년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옥에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인생은 진짜 도시락 사두고 가서 그 사람들 위해서 전도해가지고 우리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야지 지옥 가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6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이렇게 나갑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이르시되 한 집에 어떤 청지기가 있었다는 거죠. 청지기라는 것이요 우리 순수한 우리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문에서 나왔대요. 그 들을 청자에다가 직자 발을 직자라는 겁니다. 바르게 듣는 귀를 가지는 사람이 진짜 좋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를 영어로는 스튜어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영어를 여성명은 스튜어디스라고 그럽니다. 이 용어를 어디서 쓰죠? 비행기에서 쓰잖아요. 남자 승무원을 스튜어드, 그리고 여자 승무원을 스튜어디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들이 청지기란 말이거든요. 청지기라는 그분들의 할 일이 뭡니까? 손님들에게 이번에도 오며 가며 대한항공에서 참 좋았던 것이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니까 갈 때도 주고 올 때도 우리가 먹었습니다. 얼마나 꿀맛인지. 옛날에 그 1등석에서만 주는 것이었거든요. 그 요즘은 가끔씩 요청하는 이 손님들에게 이거를 제공하는데 얼마나 꿀맛인지 그렇게 먹었습니다. 이 성문은 어떻게든지 손님들을 편안하게 모시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배고프지 않게 이렇게 하는데 요즘 그 14시간 비행기 타고 와도요 3번 식사를 주기 때문에 타서 1시간 만에 주고, 또 중간에 한 번 또 샌드위치 한 주고, 또 내리기 전 2시간 전에 또 이렇게 밥을 주고 해서 배고프지는 모릅니다. 또 이렇게 그 간식도 이렇게 늘 두어가지고 언제든지 마시고 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고하는데, 그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그 정도는 그렇지 미국 항공 그런 거 없습니다. 델타라든지 어메이컨에이라든지 우리 한국이 그렇게 서비스가 좋아요. 이 스튜어드 이분들이 청지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귀에 좀 이렇게 계산이 틀린다는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요 감사를 시켰어요. 감사를 딱 해보니까 계산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놓고 너 오늘부로 해고야. 그러니까 오늘부로는 아닙니다. 이제 며칠 이상 안에 해고니까 이제 모든 거 보따리 사라고 그렇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에 딱 걸렸는데
이 청지기도 꼼짝을 못하는 거죠. 집에 갑니다.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좀 월급도 잘 받고 이렇게 좋은 주님을 만나서 이런 청지기를 잘 했는데 이제 이것이 다 끝나면은 난 뭐 해먹고 살고 내가 뭐 이렇게 농동을 해서 지금 할 그런 것도 못 되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 지혜가 발동된 거죠. 세상의 지혜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아직도 청지기가 있는 요 기간까지 뭐 며칠이 될지는 모릅니다. 2~3일이 걸리는지 아니면 일주일 만에 이제 요한인데 요 기간 동안 우리 주인에게 빚진 자 있으면 하나씩 불러다가 탕감을 해주는 거다. 그 탕감까지는 이 청지기가 아마 고난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라는 사람 불러가지고 당신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어? 그러니까 한 100석 내가 졌습니다. 50석으로 여기 서시오. 50석을 내가 탕감해 주겠어. 이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그래서 선심을 썼어요. 선심을. 이 선심을 쓰는 이런 비슷한 것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킬 때 했던 짓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물론 형 암논을 자기가 살해했잖아요. 암논은 자기 같은 배에 있는 다말을 급탈해가지고 그거를 모른 척해서 너무 원한이 나서 이제 어느 기회를 봐가지고 자기 생일 때 초청해가지고 암논을 그렇게 살해했잖아요. 그리고서는 아버지를 멀리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자기 어머니의 고향, 이 압살롬의 어머니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세다입니다. 우리 베세다 출신 있죠.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 이 세 사람이 다 베세다 그 골 출신 아닙니까? 거기 본래 압살롬이 거기에 와서 4년 동안 도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 다윗이 한 번도 이 압살롬에게 안부도 묻지도 않고 또 이제는 그만 됐으니 돌아오너라 이런 말도 없어가지고 아주 화가 났어요. 그 요 얘기를 자기 이제 신하가 전해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그래도 압살롬 이제는 3년도 지났고 4년 다 되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부르십시다. 그랬더니 왕이 허락을 했어요. 다윗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 근처까지는 왔습니다. 오면은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이 밥상에 불러놓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그럴 수 있단다. 그리고는 우리 집에 보세요. 암논 지금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시몬이 있는데 이 친구는요 이름만 나오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되게 어떠냐면 장애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렇게 태어나서 장애우에서 20석 기르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무슨 이렇게 왕위를 이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그 다음 왕세자 되는 그런 자리인데 이 다윗이 쉽게 이렇게 허락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동생이 아도니아라고 동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 상당히 섭섭했습니다. 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불러놓고는 한번 식사하자고도 말씀하고 한번 얼굴 대면도 아직 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이 화난 상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성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억울한 송사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당시 왕은 대법원장을 겸직했습니다. 모든 지방법원에서 또 중앙법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왕에게 오면 마지막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있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올라온 사람들을 딱 대상으로 압살롬이 딱 중간에 가로채서 당신 뭐 때문에 왔어? 네,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거 절반으로 내가 삭감해 주겠어. 그러니까 왕세자가 그러니 그게 효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마음이 상심한 자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400명이 모여진 거예요. 자기가 이런 자기가 대신 송사해 놓고는 이렇게 해서 그 힘으로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좌우지간 지금 이 청지기도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이거를 끝나면은 먹고 살 길을 자기가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에서 전부 다 빚을 반이나 탕감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 자리를 그만두더라도 이 사람들이 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래도 굶지는 안 하겠구나. 그런 걸로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가 주인의 귀에 들려옵니다. 주인의 귀에 들려오는데 이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아직은 청지기 손에서 어느 정도 탕감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아직도 있을 때를 지혜롭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이 친구를 해고하려고 생각했는데 비록
감사해서 지난번에 재정적인 비리도 있는 거 확인까지 했는데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참 종을 이렇게 용서를 해주었다. 그런 이제 예를 주님께서 들으시면서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언론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지금 이 종이 이 청지가 했던 그대로 이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청지기는 자기가 이제 해고된 후의 삶을 준비하는 이런 것을 주님이 오히려 칭찬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우리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잠언서를 공부했는데 24장까지 공부했습니다. 우리 이 지혜라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위로부터의 지혜와 땅에서부터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8절에 나옵니다. 위로부터의 지혜가 뭔가 하니 다 선합니다. 온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지혜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속한 또 지혜가 있어요. 이 땅에 속한 지혜가 뭔가 하니 사탄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입니다. 정욕적입니다. 마귀적입니다. 이런 지혜는 남을 파괴하고 남에게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조폭들이나 이 세상의 강도질이나 또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내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했던 청지기가 이런 지혜를 발휘한 것이 땅에 속한 지혜일까 하늘에 속한 지혜일까? 둘 다 아니겠죠. 둘 다 한 중간쯤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 주인이 그를 칭찬했듯이 예수님도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차지간 그 불의한 재물이라도 친구를 사귀라. 이거는요, 이걸 가지고 고리대금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이자 노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100인데 50으로 이렇게 탕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죠. 이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그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그런 재정적인 일이라면 네가 할 수 있는 그것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것은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지금 이 주인이 본 것은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하는 걸 보고 이게 작은 것이지만 하는 걸 보고 이런 친구 같으면은 더 내 종으로 사용해도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 충성들은 몇십 년 동안 내 우리 재정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조금 비린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들켰습니다. 그 조인이 꾸짖잖아요. 우리가 해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가 마지막 해고 시간까지 지혜롭게 하는 걸 보고 이 친구는 이만한 또 친구도 없을 거다. 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 재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죠. 그 비리를 안 생기게. 그리고는 지혜롭게 하는 그 지혜를 이 주인이 이렇게 참 좋게 평가하듯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거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불충성하는 이 비유를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한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다른 주인을 경히 여길 수 있으니 너희들은 이 두 주인이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거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을 택하면 하나님이고 이 재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재물을 번역했지 이 본래 말에는 만몬이라고 그럽니다. 이 만몬이요 사탄의 수하에 보면은 7 자기들의 제자가 있었대요. 7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바알세불이 있었어요. 이렇게 악마를 쫓아내고 기우가 그 바알세불이라는 제자도 있고 여기에 또 한 제자가 만몬이라는 그런 제자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수학에 있는 7 하수인 가운데 물질을 제공하는 것이 만몬신이에요. 이 만몬신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이렇게 흔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이거 두 가지 할 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만 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우리 내가 물질이 농협은행에 있으면 농협이 잘 되나 안 되나 늘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내 물질이 하나은행에 있으면 하나은행의 금고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너희들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으라는 거예요. 11조 드리고 성교 드리고 그건 다 하나님의 창고에 깨알같이 기억돼 가지고 다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도둑도 없고 그게 녹슬음도 없고, 그래서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께 자꾸 쏟아부으면 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그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11조에 대해서 딱 강조하면은 다 그렇게 자녀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주님, 우리 두 주인은 절대로 함께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우리는 더 우리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14절에 돈을 참 좋아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돈에 대한 것이 두 번째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것을 이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기들이 재물을 좋아하고, 바리새인, 말은 바리새인이고 거룩하고 잘 믿고 뭐 11조도 잘하고 또 이렇게 뭐 전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들 본심은 돈을 좋아하는 게 이게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웃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하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뭔가니, 다 좋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 좋은데 이분들이요, 꼭 자기가 한 것만큼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어디 시장에 가도 높은 데 가서 상세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인사하는 걸 좋게 받고, 어디 가서 또 높은 자리에 항상 올라가고요. 그리고는 무슨 구제 헌금을 한다, 무슨 이렇게 헌금을 한다 할 때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를 막 소리내면서 여러분 보시오, 나 11조 해요 하고 막 11조 하고, 나 구제 헌금해요 하고 구제 헌금하고, 성경헌금 나 이만큼 해요 이렇게 하고. 나 그런 걸 볼 때요, 연말마다 우리 방송국에 오늘 또 무슨 성금을 보내주신 분하고 이렇게 명단을 이렇게 내잖아요. 아무 회장의 매덕, 또 누구 매덕 이런데, 나는 한 번도 그 방송국에서 말이죠, 제일 작게 낸 할머니가 내는 100원부터 시작하는 걸 봤습니다. 항상 큰 거부터 얘기해요. 100원 하다가다 100원, 200원 내는 것을 아예 치우지도 안 해. 아예 그 TV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헌금을 합시다. 그런데 그 TV에 나올 수 있도록 500원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그 꼭 티를 내야 됩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낼수록 이렇게 해야 됩니까? 불교가 지금 그렇게 다 썩었어요. 불교의 4월 초파에 보면요, 여러분들 이게 이 거리에서 이렇게 전등일이 있는 거죠. 그걸 아주 싸게 낸 사람들입니다. 진짜 큰 돈 낸 사람 보면요, 절간에 가면은 딱 가면 제일 좋은 자리에 이거 보면 몇 원씩 낸 사람이 탁 거기에 전등이 있고, 고단 보면은 뭐 있고 해서 전부 다 그 차등해서 전부 다 갖다 놔요. 또 기아집을 해도 이 절간에 맞는 기아를 쓰잖아요. 기아도 보면요, 돈을 낸 사람들 그게 다 그 적고는 그게 하는데, 제일 만 원짜리 낸 사람은 저 뒤에 가 있고, 좋은 것은 저 천만 밑에 위에 가 있고, 그 몇 원씩 낸 사람이에요. 돈 장사예요 이거. 이게 불교예요. 불교 고찰도 이거는 불교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나 경국선에게 직접 들었어요. 저 불교가 아니라고. 불교는 저렇게 돈 장사하는 게 아니라고. 4월 초발 지키는 게 아니라고. 아니 부처가 자기 스스로 해탈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불교인데, 왜 부처를 섬기는 그런 종교로 바뀌었냐? 이거 불교 고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4월 초발에 거리에 있는 걸 볼 때, 야, 이거 볼 때, 자, 이거는 10,000원짜리구나, 20,000원짜리구나. 그거지 10만원짜리 그게 안 들어요. 이게 불교에 타락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타락되지 않았습니까? 왜 목사님들이요, 옛날에는 다 캐시로 헌금할 때인데 돈 봉도가 두꺼우면 확실히 안 쓰게 되죠. 자, 이거 얇으면 이거 적당하게 해주고, 이게 무슨 이게 안 쓰게 돼요. 주님이 다 보십니다.
그따구 싫어하는 것이 이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했던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이 아주 싫어했던. 저들이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놓고는 속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어. 자기가 주인, 자기가 대접을 다 받으려고 해. 지상에 대접 다 받으면 하늘에 있는 상급이 뭐 있습니까? 이런 거를 주님께서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가봅니다. 16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 유대인들 시대는 이미 세례 요한 때까지였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어서 모든 세상 만물들이 이 복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천국을 침입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면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의 한 획이라는 게 헬라말로요. 제일 작은 글자가 이오타라는 글자입니다. 이오타도 뭔가 하면은 오메가 밑에 이오타라고 학이라고 이렇게 하나 딱 붙어있는 요거를 한 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말에서도 가장 작은 글자 한 획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천지 만물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거 하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하면 구약에는 모든 율법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도 하나님 말씀에 엇갈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구약도 소중히 지키라. 그리고 저렇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 저분들이 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천국에 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심각한 말씀을 여기서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 갑니다. 요거는요, 이혼과 재혼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 드는 자도 7계명을 범한 자라고 말씀했고, 무릇 버림을 당하는 여자에게 장가를 가는 것도 가늠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결혼 제도는요, 특별히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꼭 했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이혼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제사장이 재혼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구약에는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은 이혼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혼에 딱 한 그게 유일한 이유가 뭔가니 그 배우자가 간음을 해서 준 겁니다. 음행을 해서 준 겁니다. 이때는 이혼 사유가 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 쓰면 이혼이 가능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혼당하거나 이혼한 사람이 재혼 가능하느냐? 예, 가능합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법적인 이혼과 합법적인 재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짝져진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 결혼식 때마다 주례 때마다 우리가 듣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짝져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이 살다가 보니까 7계명을 범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이혼 사유가 합법하다는 것을 유대인 법에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정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오늘 네 번째, 여기 이제 오늘 메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의아해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라는 거, 패러블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땅에 있는 것을 이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마치 이와 같다 해서 씨 부르는 자의 비유, 무슨 뭐 누룩이 이렇게 뭐 부는 거, 겨자씨가 자라는 거, 땅에 있는 이것을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게 그게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이 말씀이요, 이게 비유라고 했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죽어서 그 다음 세계에 있는 것을 주님이 유일하게 공개한 것이 이겁니다. 그럼 이게 비유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 한 부자가 있었는데 호의호식을 했대요. 얼마나 옷도 잘 입는데 자주색 옷을 입었다. 이거는 뭔가 아니 로마 황실에 준하는 그런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이렇게 파티를 열고 이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집에 늘 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주워 먹는 나사로 거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지는
음식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들은 파티하면서도 그리고는 이 친구는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헌데 있어서 막 자기가 핥고 이런 참 나사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배 받지 않고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아니에요. 돈도 많고 했는데 자기도 뭐 교회 나간 척 다 합니다. 자기도 뭐 연보도 했겠죠.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지상에서 그렇게 얻어먹고 헌데 이렇게 하고 늘 우리 이렇게 참 찡그리던 그 친구가 죽어서 환한 얼굴로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지상에서 받은 잠시 고난이죠, 그죠? 잠시 고난인데 천국에 가니까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와, 거기 가니까 병도 없죠. 언제나 풍성한 음식, 뭐 이것 때문에 우리 고통받는 것도 없죠. 물도 풍부하죠. 행복하지요. 신앙의 그 우리가 인물들 거기서 다 만나죠. 얼마나 그가 행복한 생활을 나사로가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분들은요 얼굴이 환하게 펴집니다. 나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임종 예배 때 보면은 이분이 지옥 갈 거다, 이분이 천국 갈 거다 금방 압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부자도 죽었대요. 부자가 자기 죽으면 자기는 거기 당연히 천국에 가서 이 지상에서처럼 맨날 파티하고 맨날 그럴 줄 알았죠. 웬걸 그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에 저 밑에 나락에 떨어지는 겁니다. 단테 신부에 보니까 지옥도 9층에 있대요. 9층. 하여튼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목이 맞드는지 이 지옥에 대해서 상상하게 기록한 것이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세 군데나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지옥에서 안 가리키려고 44절도 없애고 46절도 전부 다 없음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거 조선 총독부에서 그랬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 개혁성경 바꿀 때 그렇게 없음이라고 13군데는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의 그 중요한 구절을. 이건 또 누가 했냐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한 거예요. 미국에서 1901년에 리바이즈드 버전 낼 때 이거를 없음이라고 겁니다. 있어요. 똑같이 나옵니다. 지옥에는 보니까요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unquenchable fire 꺼지지 않는 불이 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다. 요 구더기는 뭔가니 지옥에서 특별히 이 죄인들을 괴롭히는 그 구더기입니다. 그 벌레입니다. 요것도 죽지 않는데요. 죽지 않게 살아서 고통을 주고 목이 말라가지고 이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요거 고통을 하는데 들어갔다가 뭐 영원이야 영원. 이 부자가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데 지금까지 2023년까지 지금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주님 무슨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지옥에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서요 여기에 그 부자가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 파르웨이라고 해서 멀리에요. 가까이 있으는 게 아니라 천국에 모집이 모이는데 자기 집에서 맨날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을 먹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걸 보고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고 난리예요 난리. 여러분 목말라 힘들었던 경험 많이 하시죠? 제가 이번 이 설교문을요 마지막 작성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케네디 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 타기 10분 전에 이거 마친 겁니다. 컴퓨터로 다 해가지고 마쳐가지고 그때 내가 김인성 전도사에게 보내서 내가 지금 일일이 다 못 보내니까 단톡에다가 몇 군데 좀 보내달라고 이러고는 그리고는 비행기 탔거든요. 비행기 타가지고 다 한국까지 잘 왔습니다. 컴퓨터 가방에 다 넣은 이 가방이 내 짐 찾을 때에 그때 이게 위에서 한번 떨어졌습니다. 좀 불길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아침 와서 컴퓨터를 교회에서 켜보니까 다 깨졌어요. 그 좋은 이거 내가 오늘 설교 이것도 내 깨진 컴퓨터에 마지막 좀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그 깨진 걸 알면서 이렇게 그때 보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보낸 그거 살아가지고 또 주보도 일주를 알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3일 전에 내가 우리 교회 카톡에다가 올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오늘 우리 박전도사님이 뽑아가지고 오늘 우리 주보도 이렇게 프린트된 거예요. 그 미리미리 하는 거. 그 내가 늘 그랬잖아요. 글도 이렇게 다 사주면요, 내 걸로 그냥 가만히 앉아가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거를 자꾸 나눠주잖아요. 나누면 반드시 내가 다시 거두더래요. 그 여러분들 빵을 부지런히 물 위에 던져라. 그래서 도로 찾는 날이 올 것이다. 전도서 11장 1절에 말씀. 나는 그걸 기억하면서 나 귀한 글 쓰고 이러면 꼭 나눠줘요. 나눠주면 내가 이걸 잊어버리더라도 다시 수거가 다 됩니다. 요 최근에 무슨 주보다 또 설교문이다 다 지금 없어진 걸로 가잖아요. 여러분 나눠줬기 때문에 그 다 다시 회수해가지고 내가 또 새로운 컴퓨터 구입하면 거기 또 집어넣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정말 이 부자가 그렇게 물을 좀 떠달라 했더니 여기는 지역과 중국은 마음대로 이렇게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유일하게 다니냐면은 지옥의 열쇠와 천국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만이 이거를 다닐 수 있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떠내. 네가 그 지상에서 나사로를 마음대로 일 시켜 먹고 그렇게 무시했고 이 친구는 지금 천국에 있어서 뭐 이거 물 걱정 안 하고 다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요 얘기하다가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내가 케네디 공항에서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목이 얼마나 마르는지 그냥 아침에 일찍이 호텔에서 아침도 못 먹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보링 카드 받고 그리고 또 입구 출국 수속 다 하고 그리고 시큐리티를 서는데 얼마나 많은 줄이 서는지 그 여러분들 줄 때 그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다 천국 가는 행위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뭐 한국 가든지 미국 가든지 일본 가든지 어디 그거 가든지 다 행선지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들도 다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행선지인데 이들을 다 참 천국을 가야 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5분 이 대한항공 출발하는 그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시간을 내가 이거 이제 설교문을 마쳐야 되는데 얼마나 목이 타든지 그러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물을 한 잔 사오신 거예요. 야, 내 심정을 어떻게 알고? 그래서 이거 얼마나 좋냐고 했더니 밖에 나가서는 1불 25전 하는 거를 거기서 사니까 5불을 달라는 거예요. 몇 배도 내가 뭐 이게 마시는데 얼마나 시원하든지. 야, 요게 지금 부자의 심정이구나. 물 한 방울 요거를 좀 달라고 지금 나사로게 했는데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걸로 포기했잖아요. 물은 포기했잖아요. 부자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한 가지가 청이 있습니다. 뭐냐고 그 나사로 그 친구를 지상에 다시 살려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우리 형제에 가서 야 가니까 지옥에 지금 당신의 형님 지금 있는데 물 한 방울도 못이 몰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지옥 가지 말고 우리 천국에 가자고 그렇게 한마디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실제로 그런 일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사로가 어느 날 부활해가지고 가가지고는 부잣집에 가가지고 내 금방 천국 갔다 왔는데요. 아유 당신 형님들이 지금 지옥에서 물 달라고 막 난린데 그거 하지 말고 예수 믿고 빨리 천국 가시오 하면요. 그 사람 살면 어떡하겠어. 이 거지가 어디서 또 쓸데없는 하면서 그냥 구박 줄 것 아닙니까? 벌써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거기는 다 목사님도 계시고 교회도 있고 다 하니까 그분들 통해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나사로를 살아서 보내도 꼭 믿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자는 포기하죠.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우리 주님 왜 이런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예수 믿고 천국까지 지옥철들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내가 막 죄 안 지키려고 내가 지옥 안 가려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조금만 하면 용서를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해서 회개하고요. 내가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거 아세요? 지옥에 대해서 점점 설교가 없어집니다. 이거 큰일 난 얘기예요.
이단화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 목사님도 다 됐습니다. 근데 지역 설교를 안 하고 목사짓 하고 있어요. 당장 때려치우시라는 거예요. 그 신학교 교수합니까? 당장 때리시고. 어떻게 예수님 팔아먹고 그래 장사들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이 이단이요, 우리 어릴 때는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랬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그랬어요. 몰몬교도가 지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유신학자들이 태어나가지고 성경 다 믿지 말라고, 그 지옥 없다고 요렇게 가르쳐가지고 한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술을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할 거 다 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거 키끝 70, 80, 90, 100살 살아나요. 요때만 잘하면 천국 가요. 평생 좋은 데로 삽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이거 못해가지고 지옥에 다 가버리면요,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렇게 넓은 아파트 타면 뭡니까? 그거 다 인치거든요. 우리는 영원히 그 천국에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우리 들어가야지. 자녀들이 지옥 간다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옵니까? 내가 미국 맨하탄에서 20년 동안 방송수를 할 때 이거를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하버드 보낼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 대학에 보낼 생각하시라고. 그 아이들을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좁은 데 살면 어떠냐고. 이거 나사로는 그냥 큰 데까지 그냥 이게 피부일까지 나는데 우리 집은 그거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우리 그것도 먹고 살자냐고. 기본을 하면서 우리들이 자녀들 신앙 양육해서 천국 보내야지. 당신들 자녀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시오. 오늘 잠이 오느냐고. 이게 밥이 넘어갔냐고. 목구멍이 늘어갔냐고. 도전을 했더니요, 그 설교를 듣고 아는 사람들이 제게 격려 전화도 오고 와서 찾아와서 막 선물도 주고 막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전도 설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오십시오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바른 목사님 만나고 바른 교회에 우리 가서 우리들이 정말 구원받고 천국에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엉뚱한 데 가서 하면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우리들이 주님 전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유튜브나 이렇게 듣는 분들 모두 다가 꼭 가집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는 지금 예수 잘 믿고 회개 철저히 하고 천국에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꼭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주님의 귀한 천국과 지옥의 말씀 처음이자 마지막 공개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들이 꼭 귀담아 들어서 우리 교회는 천국 갈 사람 다 우리가 줄서게 도와주시고 정말 절대로 지옥에 보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또 모든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교회에 정말 다시 한번 너무 이지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 이지고잉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 믿고 확실히 천국 가는 귀한 우리 교회로 우리 교회를 굳뚝 세워주시고 구름대 같은 많은 구원받을 성도들을 보내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 지난주에 부른 찬송가입니다. 그대로입니다. 527장. 못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 아버지 날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영접하고 아들로 영접하며 모든 걸 용서해 주고 그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는 아버지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마음 졸이며 정말 기다리는 우리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이런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여 우리 모두 다 손에 손을 잡고 천국에 입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 지옥에 보내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북한 동포 없도록 도와주시고 미국 시민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 다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 헌금, 수정 헌금 각종 제목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지금 쌓아두시고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천국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또 말씀 듣고 다 이 말씀을 깨닫고 천국으로 다 입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모든 분들 전도하여 천국으로 다 인도하는 우리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